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제가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시무장로 여기 서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도 제일 먼저 맞는 게 낫다. 아까 송영식 장모님 그러던데, 그렇다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대요. 이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순서대로 하는데 장로님들 다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8장인데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말씀이더라고. 1절서부터 20 몇 절까지인데, 그래서 집에 가서 다 읽어보셔요. 제가 이걸 한 절 한 절 읽으면 시간 다 가서 저 얘기할 시간 없어요. 이 잠언 18장으로 설교는 대신합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 대한 간증이, 예수님 일을 잘하면 공짜는 없다. 1, 2, 3는 했고 지금 3입니다. 3로 들어가서 하겠는데, 지난번 2번의 시간을 거쳐 제 소개와 모든 거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남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때 남으신 분들 같아. 이게 제가 이번에는 제가 진짜 제게 살아온 삶 간증을 조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간이 되면, 여기 더울 때 시간 오래 끄는 거 싫잖아요. 동영상 2편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집에 가서 다 읽어보셔요. 저 원고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게 답해 보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세상에 제일 부자. 예? 크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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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상금 있어요. 상이. 공진당 5만 원짜리 드리려고 이거 받고 나왔어요. 진짜 상 있어요. 잘 맞추셔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예? 못 맞추시죠? 이거 나무 들어가네. 그럼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지난 실버대에 가서 제가 다 했는데 왜 실버대학 학생이 하나도 못 맞추시네. 아, 이거 남네. 그냥 5만 원짜리 공진당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첫 번째 11조에 대한 간증을 지난번에 조금 하다 말아서 이번에 완결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11조 안 하면 진짜 망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면. 저 11조 대충 했거든요. 대한철강이라는 큰 돈 만지는 사람이, 강권사가 그때 11조 이거 적발하는 사람이었어. 에? 수기를 했잖아요, 다 그때. 그래서 10년인가 아마 합덕중앙감리교에서 강권사가 11조 이거 적발했어. 근데 나는 11조 대충 했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거 갖다 11조 조금 해 이렇게 하고. 근데 강권사는 똑바로 했어요. 그래서 강권사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 오해하지 마시고 저의 얘기니까 그냥 들으셔서, 들을 말 있으면 들으시고 버릴 말 있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얘기니까, 간증이니까. 11조를 대충 했더니 하나님께 이생장로를 쓰시려고 해야 되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거든. 그래서 쫄딱 망하게 하시더라고. 왜 망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저거 대한철강에 어음 있지 않습니까? 어음 썼지 않습니까? 사와보니까 누가 건설업자 하는 사람이 어음을 갖다 와리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탐대실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자를 3부월이 4부 준다고 그러고, 이거 은행 이자보다 좋네. 그래서 줘봤어, 돈을. 그 2달 있다, 석 달 있다, 90일 있다, 어음이 추심 오면 돈이 잘 들어오더라고, 몇 번은. 아, 이거 괜찮네.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러더니 한 2억 정도를 물렸어. 아, 이게 부도가 탁 났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론도 없습니다. 통장에. 또 타워호텔이라는 큰 건물을 지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형제간에 졌다가 홀딱 망해서 통장에 이론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이들은 큰딸, 둘째딸 대학교 3학년 1학년인데 막내 지금 치과의사 하는 애가 중학교. 큰일 났더라고. 죽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차올라 왔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많이 봤다고 지난번에 얘기 조금 했어요. 욥기를 볼 때마다 감동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욥기가 하나님 원망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두 무릎 탁 꿇고 두 손 들었습니다. 아, 11조 떼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11조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주 11조를 저희는 합니다.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이생 강영순이 효원이 유미 이렇게 해서 나와요. 주 11조를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넘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묵은 11조까지 다 하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이 교회의 선임장로로서 빚 갚게 해달라고. 1억 얼마 남았죠? 그거 좀 빚 갚게 해달라고, 위생장로 단독으로 좀 갚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오래됐습니다. 이 기도 헌재 하나님이 주시면 할 것입니다. 지두세는 모르게 갚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5개월 후에 희무장로 그만두면 제가 지금 명함 갖고 다니는데 보험일 하지 않습니까? 그전 만약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학비 줄 일 없고 생활비비 많이 들어갈 일 없으니까 뭐 할 거냐고 목사님 그러시다. 왜 보험 하려고 그러느냐고. 11조 제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명함 갖고 다니면 진짜 보험 할 거예요. 보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저희는 강영순 권사, 저는 우리 아이들 보험을 다 들어놔서 완전 무결하게 해놨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론 한 장 안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더 남습니다. 흠씬.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18년 됐는데 보험을 할 소리 한 번도 안 했죠. 우리 대성교인들한테 제가 보험을 할 소리 한마디도 않고 당진 합독 다니면서 목장하는 사람들, 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보험해가지고 여기 11조 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망하게 하셨다. 그 실보대에서 좀 아까 강의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한 30분 하려니까 좀 그러네. 에? 저 강의 잘해요. 학교 가서도 강의합니다. 우리 최경섭 선생님 잘 알아요. 중고등학교 가서도 하고 군인한테 가서 대학생한테 다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묵은 11조까지 안 한 양반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게 축복받으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알아요. 이제 철난 것 같다. 신앙의 철. 이제 철 났다니까. 근데 5개월 있다 은퇴해야 되면 어떻게. 이제 철이 났는데. 그리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김우중 씨가 쓴 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나가서 보면 다 봉사할 일이고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제가 만 20년째 지금 장로거든요. 목사님 20년 하고 은퇴합니다. 만 20년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해서 전력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시작하고, 저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4시 정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뜨거운 물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합니다. 요가식으로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칠보대학에서는 제가 다 가르쳐요. 그걸 한 20분 30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 반쪽을 잘 껍질째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인원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00명을 카톡을 하다 보면, 성구 말씀을 보내다 보면 1시간이 걸립니다. 누구들은 그냥 1초면 딱 하면 누르면 되지, 아닙니다. 개인 카톡을 하기 때문에 1시간 걸립니다. 딱 하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구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1시간 동안 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전 세계에 있는 분들도 기도하고, 제주도에 있는 분서부터 제가 아는 장로님, 목사님들 이름 불러가며 쭉 기도를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족 예배를 밥 먹고 나서 반드시 드립니다. 365일 제가 가족 예배를 드는데, 제가 출장 가거나 외국 갈 때만 못 드리지, 그럼 강현수 권사 혼자도 한다고 하더라고.
가족 예배를 반드시 드리면서 하늘 양식을 가지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자 훈련 때 큐티 하느냐고 했는데 저는 반드시 합니다. 이것이 15년 정도 됐습니다. 가족 예배 드린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강원사하고 저거 말다툼하고 싸웠어도 가족 예배는 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설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가족 예배를 드리고, 또 강영순 권사가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 2년 반이면 끝나더라고요. 2년 반이면 끝납니다. 1,000번째를 매일 드리면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고 났더니 저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이들 문제도 해결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의 간증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장로가 되놔서 맥주감사헌금이나 추수감사헌금 때 되면 아이고 내 주머니 애경사 다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내고 그 주머니에 돈이 없네, 이거 맥주감사헌금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아요. 10만 원 후자니 장로 체면도 그땐 생각나요. 20만 원 후자니 그렇고. 그래서 참 어려워서 저희 강권사한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보니까 하루에 담배는 죽어도 피더라. 무슨 수단을 쓰서든 담배를 피더라. 그래 우리 담배 한 갑씩 가족 예배 드리면서 이 재단에 놓고 되자. 그래가지고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을 하자.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되더라고요. 담배 한 갑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목사님. 저 안 피니까. 에? 10,000원? 10,000원짜리 안 피지. 서민이 뭐 10,000원짜리 피겠어. 이 생선가 피면 한 3,000~4,000원짜리 피겠지. 그 정도로 해서니까 그래도 장로 체면에 맥주감사헌금이나 추수감사헌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하니까 좋더라고요. 가족 예배 드려 좋고, 맥주감사헌금에 부끄럽지 않아서 그래도 좋고. 왜 그러냐면 11조 다 하고 헌금하고 더 넘치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때가 어렵더라고. 맥주감사 따로 골라서 떼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강권사 보고 슬쩍 물어보면 자기는 떼놨대요. 네. 그래서 강권사 체면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루에 담배 한 갑씩 반드시 놓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를 6개월 구분해서 하니까 되더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뜨거운 물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치질하고 잡수해야 됩니다. 왜 뜨거운 물 이거를 제가 간증하느냐면, 뜨거운 물 먹어서 좋다는 건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나 잘 알아요. 뜨거운 물 먹어서 건강요법이 해결된다는 거. 근데 그걸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실천하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조금 나의 마음이 와서 닿는다면 1년 해보시고 2년 해보십시오. 내 몸에 어지간한 병은 다 물러갑니다. 제가 25년 동안 위장약 먹었거든요. 보건소에서. 왜냐하면 성질이 날카롭고 꾀까 들어오니까 위산이 과다돼서 배출돼서 밥만 먹고 1시간 있으면 2시간 있으면 이거 배가 쓰려서 아무것도 못해. 배 쓰리면 세상이 다 귀찮아. 그거를 10년 전인가 11년 전에 누가 물요법 하는 책을 하나 줬어. 저기 목천 우체국에 가니까 제가 그 동아파트 대표회장 할 때 한 달에 몇 억씩 예금을 우체국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회장님 제가 차가운 건데 이렇게 보실래요? 그래서 줬는데 보니까 물요법 책이요. 제일교포가 쓴 건데, 재미교포가 쓴 건데 물요법에 대한 책을 줘서 그걸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그 대신 양치질하고 먹여야 된대요. 우리가 몸에 입안에 밤새 수십만 마리의 세균이 번식했기 때문에 양치질하고 뱉어내고 반드시 물을 먹어라. 그래야 좋다. 이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물 한 잔 먹어요. 그리고 아침 먹기 전에도 물 한 잔 먹습니다. 온도는 약 60도 정도에서 먹으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 먹는 게 12잔 정도 먹어요. 자기 전에 10시나 9시 반에도 꼭 먹고 잡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는 전 물 안 먹습니다. 국에 말아도 안 먹습니다. 국물 안 먹습니다. 건지만 먹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는데 몸이 낫는 것 같질 않아요. 위장약 싹 끊어버렸는데. 그래도 6개월을 견뎠으니까 내가 1년을 해봐야 되고 했더니 지금은 뱃속이 이렇게 편하고 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건 소식합니다. 제가 소식하면 저녁에 밥 조금 먹고 자면 뱃속 아플 일이 없어요. 체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 물요법을 하면 왜 좋냐 하면 뜨거운 물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부터 저기 우리 편권사님 의사시잖아요. 내가 이 얘기하면 그러겠네. 아이고 우리 장로님 물요법 얘기해서 우리
한의원에 오는 사람 하나 듣게 생기면 안 돼.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도 우리 몸 온도가 36.5도잖아요. 제가 실버대학에서는 이거 몇 달에 한 번씩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암세포나 모든 세균이 좋아하는 온도가 35도래요. 그리고 우리 몸이 몸살이 나거나 아프면 펄펄 끓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 몸이 36.5도인데 39도나 38도로 펄펄 끓게 만드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을 잡아먹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열이 난답니다. 근데 40도가 넘으면 창자가 썩으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60도의 물을 하루에 12잔, 이 삼복더위에 이 뜨거울 때도 반드시 먹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지금 1m 70 정도 되고 키로수는 62, 63kg 나가고 허리가 이 내장 지방을 빼버렸기 때문에 30일 정도 입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지금 71살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외국 가서 돌아다녀도 끄떡 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헉헉거리는데 저는 잘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러드리고 저런 것도 일러드리려고 목사님이 여기 세우게 하셔서 제 간증을 하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여기 쓸 자리가 없어요. 저는 저 뒤에가 앉았을게요. 그리고 이 세상은 불만불평하면 안 된다. 시기질투하면 안 된다. 왜? 제가 성질이 날카로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이 떠나가질 않더라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이 아닌 걸로 생각하니까.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을 없애버리고 다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병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시기질투하면요, 옆에 사람 미워온 목사님, 내 몸에 손해가 나요. 병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절대 시기질투 미움하지 말아라. 지금 23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2개를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 조건이 이렇게 많은가. 이 동영상을 보면 제가 이걸 카톡에 갤러리에 넣고 다니면서 가끔 어려울 때 이 동영상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참 감사해야 될 조건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불만불평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냐. 목사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 왜? 여기서 보면 알아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매주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 안 서본 양반들 불만을. 제가 안 쓸 때는 합덕중앙교회에서 집사 때 장로님들이 10분이 넘는 교회에 있을 때 감사됐고 별거 다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말씀 오시는 거 조금 잘못하시더라도 저는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목사님도 조금 잘못할 때 있긴 있어. 그래도 저는 아멘합니다. 왜? 여기에 서보면 그렇게 어려우니까. 여기 서보십시오. 목사님한테 불만불평하는 양반 여기 서보십시오. 안 됩니다. 말할 것 같죠? 안 나옵니다. 아까 저기 앉았을 때 저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쓰니까 또 얘기가 되네. 동영상 되죠? 예,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句造化走向秋的露水，我用固执的枯藤做成行囊，走向了那布满荆棘的他乡。也许沉沉的迷惘会扯碎我的手臂，可我相信未来会给我一双梦想的翅膀。虽然挫折的创伤已让我寸步难行，可我坚信光明就在远方。我用翅膀牵起那天边的排浪，我用身躯托起那血红的太阳。就在这刺骨而凛冽的大风中，你会听到我赞美未来的呼唤。也许迷途的惆怅会扯碎我的脚步，可我相信未来会给我一双梦想的翅膀。虽然失败的苦痛必让我遍体鳞伤，可我坚信光明就在远方。也许真诚的迷惘会扯碎我的手臂，可我相信未来会给我一双梦想的翅膀。虽然挫折的创伤已让我寸步难行，可我坚信光明就在远方，坚信光明就在远方。Drop your hands up in the air. Drop your hands up in the air. Drop your hands. 会经
저도 한번 발로 한번 뭘 해봐야 되겠어요. 되나 안 되나. 정말 동영상 감동입니다. 감동. 쉼표가 있지만 오늘 3부 예배는 느낌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100번의 설교보다 한 편의 동영상이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